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사기 14과 둘째 날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토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죄로 인해 피곤한 저희들에게 들어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아시오니 바르게 구하게 하시고 또한 구한 모든 것들에 응답을 받고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음과 편협된 저희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상에 지어진 성막과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하늘에도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곳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죄 지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사랑이 흘러나와 대속과 용서가 이루어지고 의를 제공하는 놀라운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기록들과 영감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와 유리바다가 있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특정한 성전, 성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나온 큰 무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5절 말씀과 21장 3절,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라는 구절과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는 구절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늘 성전, 성소는 항상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죄의 출현과 함께 그 성전은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장소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에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곳이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영감의 말씀 즉 엘렌 화이트이 본 계시를 기록한 초기 문집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토록 굳게 서서 새 땅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존재할 것을 보았다. 땅에 기초가 놓이던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주의 업적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으며 온 하늘의 천군들은 기쁨의 환성을 올렸다. 안식일의 기초가 세워진 것은 그때로부터였다. 창조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일회째 되는 날 만드시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리고 그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은 그가 그날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기 때문이었다. 안식일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지켰고 온 하늘의 천군들도 역시 이 날을 지켰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셨으며 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안식일이 절대로 폐지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하늘의 천군들은 크신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영원 무궁토록 지킬 것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입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교회를 위한 영광이 흘러 넘쳤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연구하고 명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늘 성전의 안뜰을 식별할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좌 주위에 있는 하늘 찬양대의 노래와 감사의 주제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온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 빛은 매우 관통적이어서 찬양과 감사의 귀한 노래들은 성도들의 진중에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찮은 실망과 어려움에 대해 투덜대고 불평하는 일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중한 안약을 바를 때 우리는 그들 뒤에 있는 영광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단의 짙은 어두움을 제거하고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공로의 향을 드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광대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속성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의 성전에 모여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 일은 지상 거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저택에 적합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매 안식일과 매 월삭과 가장 고상한 선율의 노래를 부르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와 어린 양에게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소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모형인 지상 성소의 구조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소는 큰 실체이고요.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 성소를 짓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구조에 나타난 공교한 기술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벽은 하나의 큰 금덩이처럼 보이고 황금 등대의 7 등잔에서 발하는 빛은 성막의 내부를 사방으로 비추었습니다. 진설한 떡과 향단은 마치 연마한 정금처럼 찬란하게 빛났고 천장은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로 천사들의 형상을 수놓은 화려한 천으로 덮여졌습니다. 둘째 휘장 안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 곧 거룩한 쉐키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찬란한 지상의 성막은 우리 앞서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를 인류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나 되는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곳, 그 시위하는 영화로운 스랍들이 경배하고 머리를 숙이는 영원한 보좌가 있는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 성소와 비교하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한 건물일지라도 그 무한한 영광과 웅장함에 대한 극히 희미하고 미약한 반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의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진행되는 주님의 봉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성소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장소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승천하신 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시기로 되어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봉사가 두 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늘 성소에서 각 봉사마다 일정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가지는 것처럼 이 지상에 예표된 봉사도 매일의 봉사와 연례적인 봉사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각 봉사의 성막에 한 칸씩이 받쳐졌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회개한 신자들을 위해 자기의 피로 탄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것처럼 제사장도 매일의 봉사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에 뿌렸다.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들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었지만 죄를 완전히 없애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들에게서 죄를 제거하였으나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있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리스도 위에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된다. 이와 같이 하여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또는 정결케 되는 것이다. 모형에 있어서 이 속죄의 대사업 곧 죄를 도말하는 일은 대속죄일의 봉사 곧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혀 왔던 죄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된 성소의 정결로 예표되었다. 최후의 속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되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이 그 상징에 있어서도 죄는 회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광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사단은 죄의 창시자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된 모든 죄의 선동자였으므로 공의인은 사단이 최종적 벌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구속과 우주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고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될 사단에게 이 모든 죄를 돌림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도 연종봉사는 성소의 정결과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죄를 고백함으로 끝났다. 이리하여 성막과 후에 그 대신 세워진 성전의 봉사에서 백성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봉사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배웠고 해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종국의 사건들 곧 우주에서 죄와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사건에 그들의 마음이 이끌려 갔다. 죄의 문제가 끝나면 하늘 성소는 다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요한은 만군의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더 이상 그분의 피조물들이 와서 그분과 특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과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바, 이 경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하나님이 되심과 그분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것에 대하여 찬양하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수없이 많은 다른 구절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죠. 천국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찬양. 구속받은 자들이 일제히 다음과 같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는 하늘 공간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전사들과 스랍들도 소리를 합하여 찬송한다. 오직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가장 많이 닮고 세상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